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장년부 나들이를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교통도 좋고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고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이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교회 교인이면서 동시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서 거의 날마다 만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각자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잘 되질 않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이런 모임들 잘 안 됩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이런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대신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동창회를 하면 이제 주로 50대 후반, 60대, 70대들만 이제 주로 참여합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 중에는 동창회라는 것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아마 이 동창회라는 말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창회나 이런저런 모임에 꼭 참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사회에 이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 편의점, 택배, 요양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 받지 않고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산다는 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 창세기 1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을
잘 돌보고 또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낙원, 파라다이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고, 이는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환경에서라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혼자 살면 제대로 먹지 못한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사는데 불편하다던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혼자 사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혼자 있는 사람과 함께할 다른 존재, 즉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부, 아내를 연상시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돕는 배필은 본래 이 신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 단어는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 또는 알맞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돕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돕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 가장 알맞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돕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들을 이제 혼자 사는 사람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동물의 특징을 잘 알아야 그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각 동물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아담 입장에서 보자면 혼자 사는 자기를 도와줄 존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동물 중에서 자기하고 맞는 그런 동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만한 배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을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을 도울 만한 존재를 고르도록 하였지만 아담은 그들 중에서 자기와 함께 살 만한 도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똑같은 다른 사람을 만드십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즉 여자를 만드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담을 돕는 사람이고 아담에게 알맞은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돕는 사람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아담의 말은 이제 운율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동료를 만나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동료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그가 곧 나다. 그는 나와 똑같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아담은 동물들 중에서는 자기와 똑같은 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도울 만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뻐하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그와 똑같은 사람, 여자를 만난 후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담이 그를 돕는 사람 하와를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살면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료 인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혼자 사는 아담은 좋은 동료, 그를 도와줄 좋은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동료, 그의 여자 하와 덕분에 그는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배우자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이웃이나 친구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기쁜 시선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버리고 깊은 산속이나 사막이나 또는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은둔 수도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 또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혼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사막에서 아주 깊은 사막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바위 위나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단절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혼자 살아야 수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도와주고 또 감독해줄 다른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굳이 수도 생활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에 도와줄 사람, 가르쳐줄 선생님,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소위 공주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코미우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공주수도원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공주라는 말은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살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공주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서 은둔 수도사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런 공주수도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지에 실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또 베네딕트 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이런 유명한 수도회들이 다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주수도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나 성경 묵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서 혼자 수도 생활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함께 살면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옆에 동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왜 동료가 있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려면 그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그와 사랑을 나누면서 보다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정말 사랑스러운 동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 서로 돕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혼자 수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동료 인간들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면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른 동료들을 보내셔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오니 그 모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우자, 가족, 이웃, 친구, 교회의 지체들을 늘 기쁘게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은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마을과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